네, 여러분 8월 10일 목요일 매일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반복적인 내용이 37절 하반전에 보니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9절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말을 갑자기 제가 지금 떠오르는 말이 코로나 전에 홍수 전에가 코로나 전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나. 39절에 또 코로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그런 뜻이 나네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아 홍수 다 기억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노아의 때가 노아가 홍수에 있던 때 말하는 것이라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어떤 모델이라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재림의 때 지금 하반절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37절 하반부 39절 하반부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인자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에 비유된 것 이것이 참 저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인자의 예수님 오심이 성격상 노아의 홍수와 마찬가지로 불현듯 돌연히 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재림의 때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림의 때가 예측이 되는데 이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불현듯 갑자기 홍수가 막 밀어닥치듯 그렇게 왔으리라. 그렇지만 이것이 예측 못할 정도가 아니고 예측은 이미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혹자들이 얘기하기를 주님이 오십니다. 머지않아 오십니다. 이렇게 서울역 부근에 가면은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옛날처럼 비웃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면 지금 감염으로 전염병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아이고 참 이렇게 무시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거가 조금 하는 저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곱씹으면서 그렇게 지나온 것이 생각납니다. 자,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도 이미 예측할 수 있도록 다 계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의 재림의 때도 그 정확한 지점은 알 수 없으나 그때만큼은 계시된 징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여러 가지 재난과 그 다음에 각가지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후의 혼돈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피해가 있다 보면은 이제 주님 오신다고 마태복음에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종말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감염 바이러스가 현대병처럼 홍수는 아니지만 현대 이런 바이러스의 이 세균들 때문에 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얼마 전에는 저번 주 보니까 독일이 완전 대홍수가 났더라고요. 1000년 만에 그 홍수가 나서 300몇 명이 그렇게 사망하고 이런 그런 재해를 맛보죠. 1000년 만에 독일에 그렇게 이 모든 배수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그런 홍수 사태를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점점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리고 그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는 오류를 또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고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구절은 노아 당시 사람들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부분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그 사실을 120년 동안이나 자기 혼자 그렇게 간직하고 나 혼자 살 거야 그러고 코롯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계속 저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지만 단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 제가 이제 서울역에 지나갈 때 마이크로 청년이 그렇게 주님이 재림이 앞당겨졌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저 오십니다 하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지가 않더라고요.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지를 저도 가졌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태가 요새 이 대변이 있는 4차 감염이 있는 이 사태인지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그래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일은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됩니다. 요새 우리 TV들을 보면 다 먹고 마시는 일이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을.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여행 놀러가고. 그거 전부 다 그 상황으로. 또 그리고 드라마는 전부 다 간음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외도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그 속에서 분쟁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지금 시대적인 그러한 큰 우리가 여러 가지 문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심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게 어때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상시에 먹고 마시다 보면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 이를 외면하고 탐욕스럽게도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종말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일에만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건 역시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일입니다. 장가들고 시집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 되어버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걸로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없다는 것. 이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이것을 또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당시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영적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가 돌연히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못한 것인 그 사실을 성경에 보잖아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39절을 말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제 인자가 임함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홍수 때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긴장감 있게 받아들여야 되죠.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홍수가 음습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속적인 쾌락에 푹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활에 너무 그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징조를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지금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무감각 상태가 노아의 그 당시 때뿐만 아니라 종말의 현대 세상, 지금 우리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현상이라는 것. 전부 뭔가에 빠져있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그 다음에 주식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애한테 집중 전부 다 전념하고 하늘에 대한 그 영적인 일을 무관심하고
깨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게임과 가상 공간에 나와있지 않은 비가상 공간에 허공에 그냥 매몰되어 있죠. 주님 오시는 것 사실 상관없죠. 전혀 이분들은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습한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재의 삶이 개탄스러운 일들을 접하면 흔히 지난 과거의 삶을 자꾸 되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자꾸 한 번씩 해보고는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왔던 것, 우리 그 어르신들이 지내왔던 그것들을 자꾸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흔히 그때와는 지금도 같이 인심이 메마르지 않았고 무슨 범죄가 일어나지도 아니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과거에 어렵고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생활에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자꾸 반추하고 그 교훈을 삼아서 자신의 삶 속에 자꾸 적용시켜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본문 37절에 말하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 때 사람들의 삶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노아 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상기하듯이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첫째, 세상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들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를 다 무시하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푹 빠져 있어서 온갖 악한 일들을 자행하죠.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은 이 말씀에 깨어서 주의하며 방주를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들 다 그 당시를 깨어 있었던 거죠. 남들은 흥청망청할 때 그 당시 이 가족들만은 깨어서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방주를 예배하는 노아 가족을 보고 손가락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어리석고 미련한 들. 지금 이 먹고 이 좋은 세상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꼰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하는 말씀 그 이루어진 것이 있겠냐? 우리들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만 구원을 얻었고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했던 그들만이 구원을 얻었죠. 이를 무시한 저들은 홍수의 그 물결에 다 파묻혀지게 되고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하는데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자로 사람을 전락시킬 수가 있다라는. 실제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향락은 먹고 마시는 일에 다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향락에만 빠져서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세상 향락에 빠지고도 남을 유혹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교제는 모두 자기의 흥미나 유익을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TV, 우리가 매개체를 보면요, 그런 향락과 즐거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쾌락과 그런 인생의 달달함을 위해서 다 펼쳐져 있는 그런 세팅된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준해서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쫓거나 인간의 그런 교제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언제 세상 향락에 발을 닫았는데 내가 빠져나와야지 했는데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푹 매몰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깊숙하게 발이 당겨져 갖고 내가 발이 당겨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향락의 즐거움에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 오늘 주는 교훈은 재림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하는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오늘날 같이 똑같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 다 어리석고 어찌 보면 좀 약간 멍청한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 믿지 않고 세상 쾌락을 쫓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 다 받았잖아.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이라는 말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영원히 계속히 지속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한우도 60밖에 안 된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8, 90, 100세까지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 굉장히 일찍 그렇게 돌아가시는 편이죠. 우리는 나이대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갑자기 젊은 날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고 어린아이 때 하나님 또 부르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노년에서도 마찬가지 그 연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 삶이 지금처럼 평탄하게 있으리라고 여기는 사람이 거의 대반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남은 생애를 자신의 욕심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삶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도 여러분 같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서 펼쳐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있으라. 자다 보면 빠져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가버려요. 깨어있다 보면 지금 어느 때인가 징조가 보이잖아. 느낌이 오잖아. 영적인 그 깨달음이 있잖아. 지금 어느 정도의 말미에 와 있겠다 하고 깨달아집니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때와 그날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알려고 다미성교회 한동안 동분서주했지만 이것은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누군 줄 아세요? 이 어둡고 이 혼란한 지금 이 우리 4차 변혁의 이때의 변의 시대에 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깨어있어요. 주의 재림을 또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과 전체의 종말을 나의 개인의 오늘 아침에도 돌아가시는 분이 계셨지만 임종아 한우가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오지만 우리 전체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부닥침이 있잖아. 말씀을 안 읽으면 세상에 그냥 다 100% 거기에 비중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정말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 향락주의로 나갑니다. 물량주의로 나갑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의 날은 그냥 만화 속에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처럼 기전에도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물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구원으로 듣고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가 되십시다. 오늘 우리 주시는 찬송가 몇 장이죠? 164장 찬양하십시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매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